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본서 결론부의 후반부인 제19장에서 21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총회군이 베냐민 지파와의 3차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베냐민 지파가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앞부분인 20장의 후반부에 이어서 자신들이 지나친 대응으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위한 회복 대책을 강구한 사실과 미스바 총회에서 참석지 않은 야베스 길앗을 쳐서 징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 총회는 총 3차 전투에서 베냐민 군대를 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아남은 용사는 겨우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그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니 베냐민 지파는 꼼짝없이 몰락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베냐민 지파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이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베냐민 지파의 몰락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도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종결되자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대응을 후회하고 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중에도 베냐민 지파의 응징에 불참한, 즉
야베스 길앗을 징벌하는 것을 또 잊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미스바 총회의 결의대로 베냐민 지파 응징에 군사를 파견하지 아니한 야베스 길앗을 쳐서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러한 400명의 야베스 길앗 처녀들은 나중에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어짐으로써 베냐민 지파는 몰락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맹세와 결정은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크든 작든 어떠한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에 치우친 맹세는 후회를 가져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맹세를 할 때 그 당시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당시 그들은 레위인의 첩강간 치사 사건으로 인해 매우 분노했으며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반드시 징치해야 하겠다고 결의한 상태였기에 어떤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못 가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감정을 앞세운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흥분하고 마음이 들뜨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분별력도 흐려지고 경솔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번복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나 서원 등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부흥 집회 등에서 감정이 고조되어서 그때 나의 기분에 따라서 지키기 어려운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흔히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은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전제될 경우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전제된 경우는 그러한 결단은 후회할 게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함께 후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헤롯 왕은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를 위해 춤을 추었을 때 마음이 기쁘게 되자 그 순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는 이 일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경솔히 행한 맹세 때문에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끔 화가 나고 또 감정과 기분에 휩싸여서 마음대로 말을 던지거나 또 감정에 휘둘려 내린 결정들이 또 있습니다. 이럴 때 후회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관계의 단절까지 끊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맹세, 기도 없는 결정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갈등으로 이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어떠한 것에서도 기도로 준비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섰을 때에만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이것이 현명하고 옳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본문은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주는 동시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뱉은 것은 다시 담을 수가 없고 또 돌아올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감정대로 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심하고 신중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비극도 선도하지만 희극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또 일터에서 나의 감정과 기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늘 신중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말로 어떤 또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나의 일터를 살리게도 하고 반대로 죽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도 또 어떠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말, 선한 말, 긍정의 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결한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야베스 길르앗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40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처녀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여 죽게 된 무리와 결혼하거나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순결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멸의 대상이 된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 남자를 알지 않고 순결했던 처녀만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되게 하는 일임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단 마귀의 교묘한 꼬임에 넘어가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풍속을 좇던 우리의 이전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순결한 사람들만 그분께 합당합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에 물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이유도 세속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철저히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지 않으면 더럽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연수도 그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도 은사에 대한 체험도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지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자만이 순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도 아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체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혼한 연인이 있는데 약혼한 연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자신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정이 통했다면 과연 돌아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서는 벌써 검이 생기고 예전처럼 그렇게 처음 마음처럼 회복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기다림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정녕 우리는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순결하게 지켜나가므로 하나님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처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모두 순결한 처녀로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자신의 의지를 주께 굴복시킬 때에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1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파견했던 용사들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곳에 처녀 400명을 진으로 끌어온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여자들 중에 미모가 빼어나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았으며 그 여자들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그 여인들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의 뜻에 자신들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아는 훌륭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대장 되신 주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려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에 이끌리면 이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므로 거룩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훌륭한 이도 자기 스스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위대한 삶은 그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의지를 철저히 주께 굴복시킴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에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주께 굴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틀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어떤 도움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에게 나의 뜻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그곳에 거룩한 생활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이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거룩함이 무엇이신지조차 모르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명암이 갈려집니다. 결정을 잘한 사람은 웃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충분치 못한 자원들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 최선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물리치고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불이익이 예상될지라도 주의 뜻임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쫓아야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만큼 그 인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 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늘 절제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다스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